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거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회복의 길이 막연하고 신앙적으로는 신앙적 소망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하고 생각하기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은 그냥 별로 희망이 없다. 이런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연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말하는 삼포시대는 벌써 예전 말이 되었습니다. 사회와 현실이 어려워서 청년들이 힘을 잃어서 그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집 갖기도 포기하고 그래서 삼포시대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간혹 헬조선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가슴이 서늘해지기까지 합니다. 저 역시 별반 다르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성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목회를 준비하는 학창시절의 어려움도 있었고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실감나는 어려움, 제일 뼈저리게 느껴지는 어려움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얻게 된 어려움입니다. 정말 저는 예전에 어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내가 이러려고 개척을 했나? 싶은 그런 자괴감이 빠질 때가 간혹 있긴 했었습니다. 나 자신이 추락하는 것을 느낄 때였습니다. 내가 당신들 학교에, 아이들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담임 선생님이라면 나에게 그렇게 돼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가 당하는 예의 없음, 무시하는 것 같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 힘 빠지는 일은 분명합니다. 목회 협력자의 몰지각함, 뜻밖의 생기는 가정의 문제, 건강이나 마음의 어떤 상심, 추락, 경제적인 무력함, 위축됨, 무능력함, 자아가 작아지는 것, 심지어 나이를 먹어가는 것,
이런 것을 느끼고 휩쓸릴 때마다 야, 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마음에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힘을 잃고 무력함을 느끼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네 입장이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인다 해도 너는 그렇게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26장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보석 같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겼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평가,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실망해서 무력함에 빠져서 내 인생은 이런 건가 싶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탄을 하거나 하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지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 너는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니다. 너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힘을 잃을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겼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겼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나의 정체성을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불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잘 되면 굉장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좀 안 되면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 이것으로 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평범할 때도 있고 특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주변 상황이나 현재 처해진 위치나 이런 것으로 나를 평가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이 평가로 우리를 평가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고 이것이 변동 많은 우리의 평가와는 다른,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른 영원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배로운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가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하던 모르던 상관없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보배로운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것을 생각하신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보배롭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소유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보배로운 것들이 확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자, 여기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은 문방구에 가면은 뭐 몇천 원 주면 사는 그런 펜이겠죠. 근데 이 펜이 예를 들어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만주에서 그렇게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서신을 주고받을 때 쓰던 펜이다 라고 한다면 이 펜을 지금 몇천 원에 살 수 있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안 되셔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기증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 거래가 되더라도 수억 원의 거래가 된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가면 세종대왕이 쓰시던 붓. 여러분 그 붓을 오늘날 어디다가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 붓으로 필기를 하면 노트 몇 장 못 써요. 그냥 넘어가요. 이 펜이 훨씬 효과적이죠. 붓보다는. 하지만 옛날 거지만 세종대왕이 쓰셨던 그 붓은 훨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어떤 안경 이런 거, 에디슨이 사용했던 시계 이런 거, 그 자체는 요즘 시계가 좋고 요즘 물건이 좋고 요즘 것이 더 세련되고 효과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주들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누구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 평가가 달라집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사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인 받아가실래요? 그거 어디다 쓰게?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사인이 있고 홈페이지에 있는 사인도 있고 보셨죠?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선물한다든지 하면 제가 한 문장 쓰고 사인하잖아요. 근데 그 사인이 있는데 저기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인 그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비싸요? 집사님은 물론 제 사인을 좋아하겠지만 가지라 그러면 엘비스 거 같겠지. 왜요? 소유주가 대단했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들도 이런데 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보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소유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냥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한 과정을 통해서 소유하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창조하다, 이 발라, 그리고 조성하셨다, 이 야차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전혀 무 상태에서 창조하시는 능력의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크리에이트했다, 뭔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런 물질 변형의 창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시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 이제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성경의 단어는 가끔 오해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회계장부의 그 회계 카운트하는 거, 그건지 세상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개가 아니죠. 회개, 뉘우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말은 텔레비전 보시면 늘 이렇게 잡혀가시는 분들 나오는데 구속되었다, 불구속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팔려간 노예를 다시 사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노예 몸값, 그걸 속전이라고 하는데, 속전을 내고 그 사람을 사왔다는 것입니다. 사왔다, 구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한 값을 내시고 우리를 사오셨다,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주님의 소유냐면 세 번째로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에요. 지명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를 지명했다, 그래서 골라냈다, 픽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셔서 하나님이 알아지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가 지었다.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이 소유성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부르심,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작전으로, 협력으로, 계획으로,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내가 뭐 나고 싶어 낳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사고하고 철학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할 줄 아는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나이를지라도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인간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다 보내셨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찾아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목적을 완수하고 가거나 어떤 사람들은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허비하다가 가거나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일해도 우리는 존귀한 사람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소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힘들 때 느껴지는 감정이 여러분 전부 아니에요. 절망했을 때 갖게 되는 그 답답함과 어두움이 여러분의 인생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임이 후임한테 너 제대 얼마 남았냐? 그랬더니 며칠 남았대. 눈 감아봐. 감았더니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미래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대한 글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렸죠.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는데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하지만 가치 없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배로운 이유는 우리의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4절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나님이 가치를 딱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플라스틱 볼펜의 가치 몇백 원, 여기 쇠로 되어 있는 가치 몇천 원 딱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몇천 원에 팔려면 안 팔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물건들은 가치가 있고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것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목해서 너는 가치 있다. 너는 보배다.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매우 가치 있다. 밸류에이블하다. 라고 딱 정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못 쓰는 땅을 가지고 이거 가치 있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귀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귀가 쫑긋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부엌에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세요. 혹시 지금 그러신 분 있으면 괜히 미안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다고 누가 평가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치를 매기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금괴 같은 거 뭐 집에 금괴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게 있다고 쳐봐요. 아무튼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어느 게 더 귀하냐 그러면 어린아이 빼고는 다 압니다. 왜 그래요? 돌은 흔해요. 돌은 건축재료나 좀 쓰지 별로 쓸 데도 없어요. 그러나 금은
흔하지 않아요. 귀해요. 그리고 그것은 공업이나 산업이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품에 매우 귀중하게 잘 사용되어져요. 쓰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돌멩이는 막 한 트럭에 몇십만 원이지만 금은 이만큼이 몇십만 원이에요. 누가 정해요? 우리가 정해요. 어떻게 정했어요? 경험해 보니까 알겠거든.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정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을 운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어요. 한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한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가치가 바뀌어요. 돌멩이 같던 마음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가치 없었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산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저 동물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그릇, 그 마음, 칼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 하트, 그 마음과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떤 곳입니까? 그 마음이 어떤 곳입니까? 영혼의 작용이 마음일 텐데 이 마음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영혼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가치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전에는 현실만 보였는데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게 되고, 전에는 고통 참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통도 참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전에는 아이 같았는데 이제는 어른스러워지고, 전에는 세상적이었는데 이제는 좀 영적이 되어지고, 이렇게 그 속이 변한다고요. 이 변하는 것이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같은 펜이 이런 좋은 펜이 되고, 이거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샘플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높은 이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함부로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짓고 나도 회개를 또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이게 가치가 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의 가치는 뭐 좋은 직장 다녀야겠다,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좋은 결혼 해야 되겠다,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거, 비굿, 좋은 거, 그게 그들의 이상입니다. 기껏해야 좀 better, 좀 나은 것은 사회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들 중에 또 베스트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인류를 위해 살아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변하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면 변질되기도 하고, 이 고귀한 가치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 정도로 끝나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높은 이상, 높은 가치,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속에 생각이 빛나요. 브라이언트. 생각이 반짝반짝 빛나요. 생각이 칙칙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음울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세상적이지가 않아요. 늘 죄 짓는 생각만 하고 욕심만 부리고 하지 않아요. 생각이 막 빛나요. 브라이언트. 빛나요. 그런 인생이 쭉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그레이티스트 되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라고요. 성경 공부 1강에서 했었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보석 같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밸류에이블한 인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세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빛나는,
위대한 가치 있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이렇게 빛나는 위대한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살다가도 포기하고 살다가도 실패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스스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상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가 지금 당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치 있게 바뀌는 것인데, 혹 어떤 인생은 바뀌지 못하고 바뀌었다가도 돌아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 속이 회복되어지고 가치 있게 바뀌는, 돌 같던 이 마음이 정금같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신이 보배로운 이유는 쓰임새 때문입니다. 이걸 용도성이라고 하죠. 용도, 어디에 쓰이느냐? 쓰임새 때문입니다. 오늘 7절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물 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표시하기 위해서, 펜이니까 표시나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도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또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을 전할 때 또 영광을 받으셔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막 카메라가 와서 찍고 뉴스에 나가도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엄마가 받지.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또 가족이 받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됐군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요즘 하나님께 영광 드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매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매 시간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따 혹시 어디를 가시게 된다면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나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지금 온라인 예배지만 현장 예배로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이 온라인 예배 시간에 딴 데 안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모든 것을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애할 때요, 사랑하게 되면 별것 아닌 것도 영광을 올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눈이 예뻐 하고 프레이즈, 칭송합니다. 그죠? 그것이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께 할 때는. 하나님께 할 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칭송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좀 잘 정비하십시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연습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시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용도 때문에, 용도가 좋을 때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내 영광을 위해 살 때 보석인데 돌멩이처럼 땅바닥에 뒹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 우리를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사용하셨을 때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아이의 한 끼 식사양 요만큼 되는 그 물고기와 그 보리떡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별것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에요. 보잘것없는 흔한 물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쓰시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뱃사람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느냐고 한평생을 바쳤던 베드로, 그냥 직장인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쓰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 뭐. 그러니까 세관 공무원이죠.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지탄받는 사람,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하는 욕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돈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사도 마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빼빼 말라가지고 막 공부는 잘해가지고 똑똑하긴 한데 인정사정 없고 융통성도 없고 도끼 어린 위선자, 율법주의자 사울,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부서지고 깨져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어디에 쓰임받느냐는 거죠. 내가 율법에 쓰임받느냐, 내가 고기 잡는 데만 쓰임받느냐, 내가 돈 걷어서 정부에다 세금 바치는 데만 쓰임받느냐. 그랬다면 이들은 그냥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났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값이 정해집니다. 나는 보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공기하는 데 쓸 거예요? 공기놀이? 집 짓는 데다 들어불 거예요? 어울리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어울리게 사용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로, 참된 행복의 통로로, 참된 하나님의 도구로, 참된 가정의 축복의 기관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다른 인생이 됩니다. 회사가 나를 쓸 때 회사에서 승진도 할 것입니다. 월급도 많이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끝납니다. 국가나 이념이나 철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영원할 것 같죠? 어떤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0 넘어가면 박사건 석사건 뭐건 다 아저씨 아줌마래. 뭐 일리는 있는 말씀이죠. 지식, 이념, 젊었을 때 했었던 위대한 뭐 투쟁, 그런 것에 쓰임 받으면 쓰임 받다가 어느 날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는 상급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예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배롭게 여기셨습니다. 내 감정은, 눈을 들어보면 내 형편은, 지금 현재 내 상황은 별 볼품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니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니다, 너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바꾸면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보배로운 당신, 오늘 제목이죠. 시작. 보배로운 당신.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가족끼리 너무너무 귀한 말 아닙니까? 하지만 인사치레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보배로운 당신이여 보석같이 빛나기를.
그리고 위대해지기를, 그리고 가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어서 잊지 않고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